이미 시작된 승리, 확정된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면은, 불확실하면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승리가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확정된 승리를 향하여 오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이미 심판을 받게끔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말을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조급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좀 여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은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 세상을 향한 이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한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바로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빛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만나는 어떤 풍랑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 이 지난주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제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은 여전히 악한 것 원수마귀 사탄이의 영역 가운데서 교회를 향하여 핍박과 박해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승리가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승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교회의 승리에 대한 말씀은 궁극적으로 결론은 어떤 것이냐면요, 14장 1절로 5절에 있는 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세상이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구원받은 무리들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A와 A-C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결과는 이제 용이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하나님의 추수가 있는데 지상에서의 그 추수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렇게 양분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은 이해가 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전쟁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닫혀진 상태에서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면은 우리에게는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사탄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이 이슬람의 인구의 확산이 엄청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이가 없어서 외국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이민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다문화 국가가 이미 된 것이죠. 우리 지역도 이 초등학교에 가면은 신창이나 둔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90%가 다 외국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학생들이 왕따를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대림동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데모를 합니다. 무슨 데모를 합니까? 이 지역에서 한국 사람들 떠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채워져서 거기에 남아있는 한국 사람들 떠나라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을 만드는 거죠. 자,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나라가 외국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되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우리가 저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하늘에서의 전쟁이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반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답답하고 암담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믿음 위에 당당히 걸어가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 때에 모아서 곡관에 들어갈 알곡으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상당히 길지만은 12장 1절로 6절 말씀과 7절로 12절 말씀, 그리고 14장 14절로 20절 말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12장 1절로 6절 말씀은 교회의 산고와 용의 방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여자가 잉태를 했습니다. 여자가 잉태를 했는데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용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사탄의 셈이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복음을 잉태한 자는
복음을 잉태한 교회는 반드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고통은 필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고난을 당할까? 왜 핍박을 당할까? 왜 시련을 당할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파종을 했었던 어떤 곡식들도 그 씨앗이 땅을 비집고 움트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이제 싹이 나서 줄기가 자랐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세상의 비바람, 이 풍파를 이겨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잉태를 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과정까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건 누군가의 희생.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140여 년 전에 이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피를 뿌려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누군가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의 이런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그리고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원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본 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 구약 시대의 그 교회가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주 애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이 계략들이 있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표가 달성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세상은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그것은 천하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은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은 그렇게 실패로 끝났고 주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강한 팔과 능한 손으로 붙들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공격을, 핍박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아무런 사탄의 공격도 없다고 한다면, 시련이나 핍박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신분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1260일 즉 3년 반을 머무르게 됩니다. 이 3년 반은 실제적인 3년 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이제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의 복음 들고 날마다 복음의 증인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7절로 10절 말씀이 하늘에서 난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뭐요? 용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이제 군대 장관 미가엘과 이 용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용의 사탄이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같은 이름만 다르지 같은 존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이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거죠. 이 땅 어디에? 바로 무적행에 갇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의 허물을 연약함을 참소했지만은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미 사탄은 무적행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0절로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바로 우리의 승리의 보증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 마귀는 우리를 참소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뭐예요? 증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증언하는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제약과 환경을 이기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전까지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의 그 막강한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서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던진 그 물맷돌을 통하여서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에, 골리앗 한 사람을 패배시켰을 때에 이미 전쟁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블레셋 군대가 다 완전히 패배한 것은 아니지만 골리앗 한 사람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승리는 보장되었고 블레셋의 패배는 이제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가 확정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보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제 지상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상의 추수할 때에 바로 우리가 낫으로 이제 추수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심판하는데 마지막 추수에 아주 그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종류의 추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알곡을 추수하는, 즉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이런 추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4절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헤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아멘. 자, 하늘의 전쟁은 이미 끝난 상태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사탄은 패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마지막 시간대에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시다는 거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제 지금 다 곡식들을 익어서 거둘 때가 됐으니까 거두소서라고 할 때에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는 이런 장면이죠. 저는 이 별을라든지 이런 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벼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자, 곡식을 거둘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곡식단을 붙들고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들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베서 거둬들이는 것이죠. 누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인자, 즉 주님이 이제 우리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것은 그냥 거두어서 창고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올려 보내려고 거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귀하게, 소중하게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모습이죠. 마지막 날 믿음 안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을 지켰던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 전에 이제 우리를 다 아름다운 신부로 공중 혼인잔치에 이제 끌어올려 주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다 알곡이 되어서 하나도 버려지는 자가 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추수는 어떤 추수가 있습니까? 포도의 추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의 추수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도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알곡은 인자 예수님이 친히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이제 추수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 포도는 누가 추수합니까? 주님이 직접 추수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추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로변이나 이런 데 가면서 보면은 그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 이런 것들을 제촉인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막 잘라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강조리 조심스럽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후려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불에다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포도송이는 포도주 집 틀에다 넣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포도는 어떻게 했어요? 다 발로 밟아서 으깨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성 밖이라는 것입니다.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이제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이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원래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 심판받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그 틀에서 나는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말 굴레가 뭐냐면요. 말에 재갈 물리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에다 씌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서 말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여기다 끊으면서 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머리에까지 피가 땅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말 머리에까지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말 머리의 위치가 보통 한 1m 50에서 때로는 한 2m까지 가죠. 그런 정도로 피가 차올랐다는 거, 심판의 피가. 그리고 1600 스타디온은 이제 온 땅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거리는 300km인데 300km는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를 재면은 이 300km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상징하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를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1600 스타디온은 숫자적으로 하면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10 곱하기 10 완전한 거죠. 4 곱하기 4는요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곳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것 빼고 모든 세상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죠. 피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죠. 알곡과 가라지가 한꺼번에 같이 자랍니다. 주인이 보기에 이 가라지가 자라면서 알곡이 가져가야 할 영양분을 가라지가 가져가서 이 가라지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 가라지를 제거하다가 알곡까지 이제 손상이 될까봐 그것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다림 속에서는 가라지가 알곡 뛰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라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타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라지가 함께 자라면서 영양분을 빼앗아 갔다 할지라도 알곡은 마지막에 추수하여 곡간에 들어가지만 이 가라지는 처음부터 된 가라지는 마지막까지 가라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불에 들어갈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견디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불공평한 것 같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승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과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미 사탄을 대하여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12장 11절 말씀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 바쳐서 순교하며 복음을 증거했었던 것들, 바로 그것은 이제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추수될 알곡으로 준비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 위에서 당당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